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송년 모임인데 지금까지 그 노래 불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다시 쳐서 감사함을 표시하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인문학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들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인문학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 인문학 강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그 봉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인문학 강의가 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1월은 인문학 70회 강의하는 날인데, 제가 이제 크로아티아 호텔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저렇게 참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좀 뜨거웠는데, 이 70회 이 행사를 좀 색다르게 보람 있게 크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왕의 70회 강연인데 한번 욕심을 내서 빈자리 없이 이 성전을 가득 메운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한번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탄절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더더욱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우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교회를 지키고 성장시키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이에요. 키케로의 의무론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게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대 사람인데 정치가였어요. 그러면서도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상가였습니다. 한 사람이 정치도 하고 학문도 연구하고 어떤 사상 체계를 세운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특별히 공화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거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들이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시키는 그런 정치 제도를 공화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기 전에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이라고 하는 국회가 있고 집정관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총리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호민관도 있고, 그래서 그 로마 초기의 그 정치 시스템은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공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주리어스 시자하고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여러분 주리어스 시자를 잘 압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이제 자기도 공화정을 지지를 했는데 나중에 점점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국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공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주리어스 시자의 그런 제국의 꿈을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주리어스 시자가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안토니우스는 주리어스 시자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국의 꿈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 키케로가 역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토니우스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안토니우스가 그 암살을 하면서 키케로의 목을 베고 두 손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광장에 전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정치가 참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만 정치를 해야 되는가, 그런 면에서 상당한 그 의구심을 갖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도 좀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냥 암살하고 그것으로 끝내면 좋은데 목을 치고 두 손을 잘라서 전시를 했어요. 목을 전시하는 거는 옛날에 일종의 풍습이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왜 두 팔을 잘라서 전시를 했느냐, 그것은 이 키케로가 안토니우스나 주리어스 시자의 제국의 꿈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많이 썼어요. 이 손으로 글을 많이 썼어. 응? 그러니까 잘라서 전시를 한 거예요. 나도 겁이 나요. 글을 앞으로 많이 쓰다가 내 손이 잘릴까 봐. 아직 시자만큼 그렇게 내가 적대하는 사람도 없고, 또 키케로만큼 글도 많이 못 썼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근데 또 역사는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후세의 이 키케로를 굉장히 숭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우러러보는 것처럼, 이후에 이 키케로를 아주 영웅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책은요,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대단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편지로 써보내는 겁니다. 아들 보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면서 살라, 그런 이제 내용인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따뜻함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로마 제국, 이게 한 1000년을 이었거든요. 역사상 1000년을 이어간 제국이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로마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 로마 제국이 튼튼하게 형성이 되었고, 그 튼튼한 기초 위에 1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군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길들이 아주 잘 다듬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요, 우리나라 도로가 최고예요. 정말 우리나라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무슨 순환도로, 아마 우리나라도 이 도로의 이 발전만큼 경제가 발전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건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할 때 공과가 있지요.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박 대통령의 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4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산업화, 중공업을 통해서 산업화를 시켰다 그 말이죠. 자동차, 무슨 무슨 선박 이런 중공업이 전부 그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왔거든요. 두 번째가 산림녹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산림녹화는요 세계에서 자랑거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로입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놓을 때 그때 야당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내가 그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그때 지도자들, 야당 지도자들이요 그 저 고속도로 만드는데 길바닥에 누워서 그 고속도로 못 만들게 그렇게 했댔어요. 근데 그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도로망이 확장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의식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대한민국 그 역사에 말이죠. 이렇게 모든 국민이 잘 살아보자 이런 의지가 하나로 묶인 때가 바로 그때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이 키케로가 쓴 의무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국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든 책이다. 왜냐하면 이 의무론 강의를 내가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모든 국민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거 도덕적 의무입니다. 의무에 충실해야 사회가 안전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진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로마 사람들은 이 키케로의 의무론을 읽으면서 나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들이 생기면서 제국의 기초가 다져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키케로의 의무론은 인문주의자들의 필독 도서예요. 뭐 서울대학도 필독 도서를 말할 것도 없고 하버드 대학 필독 도서입니다. 이 책이. 그리고 이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나 존 로크라는 사람이나 또 뭐 볼테르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이 의무론을 칭찬을 했어요. 영국 신사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이 영국의 신사가 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 한 가지가 키케로의 의무론을 읽는 겁니다. 이걸 읽지 않으면 신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영국 사회에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런 그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하나도 빠트림없이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래봐야 성경보다는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인쇄가 많이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뭐 틀림이 없는데 거기다가 좀 보태서 이 키케로의 의무론 내용을 들으면서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키케로는요 사회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이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은 공동체가 망하면 개인이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공동체를 사회라는 말로 썼습니다. 사회. 사회가 건강해야 개인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사회가 부패하고 사회가 무질서하고 사회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개인도 무너진다. 이게 이 키케로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이 속에 있는 개인들이, 이 공동체 안에 수많은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개인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개인주의는요, 의무를 강조하기보다는 권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권리. 내 권리다 이거지. 권리 주장하는 거 좋죠.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에도 충실해야 된다 그 말. 의무는 충실히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교회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부활교회 교인으로서의 의무, 그 의무에 충실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튼튼해지고 나라도 튼튼해지고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법에 근거를 뒀어요. 자연법. 우리가 법이라는 걸 많이 만들잖아요. 이 법이 어디서 왔느냐? 법이 어디서 왔느냐? 이 자연법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연 질서에서 법이 나왔다 그 말이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연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형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월이 월요일 할 때 쓰는 월 아닙니까? 월이 이게 달월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월요일은 좀 달을 보면서 살아야지. 근데 뭐 달이 월요일 날 없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달은 뭘 상징하냐면 사색과 명상을 생각한다. 대부분 옛날 사람들이 달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달을 보면서 님도 그리워하고, 달을 보면서 임금님도 생각하고, 옛날 그 시나 시조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생각하고 명상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요일은 불화자잖아요. 불이 뜨겁잖아요. 사람은요 좀 뜨거운 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뭐 이건 뭐 뜨뜻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말이지, 차지도 않고 말이지, 미지근하니까 하나님께서 싫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걸 쏟아 부어서 화끈하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좀 뜨겁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데이트할 때는 화요일 날 데이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불처럼 뜨겁게 사랑을 하지. 사랑도 하려면 좀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되지. 수요일은 물이 아니에요. 물. 나는 이제 한강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물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무 데로 막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저 한강은 서해로 흘러갑니다. 목표 지향적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돼요. 물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죠. 물은 뒤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무슨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 흘러갑니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 좀 아름답고 좀 좋은 목표라야 되겠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자연이잖아요. 그 자연 속에 삶의 질서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키케로도 자연법 사상가입니다. 모든 도덕적인 선한 거라든가 뭐 좋은 것을 자연에서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리스의 여러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복. 아마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복일 거예요. 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개념하고 행복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이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의 행복과 너의 행복은 일치돼야 된다 이거예요. 일치돼야 된다. 나의 행복과 너의 행복이 일치돼야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 행복하고 너는 불행하고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고, 이렇게 의무에 충실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면, 의무에 충실하는 사람이 같이 부부가 되고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끼리 정치가가 되고, 이러면 그 사회는 아주 해피한 사회가 되고 좋은 사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권리만 주장해, 나도 내 권리만 주장하고 너도 너의 권리만 주장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부부가 그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는 조만간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자. 이것이 이 키케로의 생각입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 2, 3부분으로 있는데, 1은 도덕적 선에 대해서, 2번은 유익함에 대해서, 3번은 도덕적 선과 유익함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이거 성경 다음으로 인쇄 많이 한 책이야.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도덕적인 선이 뭐냐? 이 도덕적인 선을 지금 이제 키케로가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고 구조가 추상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질 못해.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쪼개어서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런 거로구나, 아, 용서하는 게 사랑이구나,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사랑이구나,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게 사랑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그냥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교인들이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다 할 때도 무엇이 도덕적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매할 수 있어요. 도덕이란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도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거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다. 네 가지다. 이렇게 딱 아주 조여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제 마음에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도덕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애매하게 쓰지 말고
이 네 가지를 늘 염두에 두면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지식, 지혜. 사람들은요, 지식과 지혜가 무슨 도덕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 사람은 지식과 지혜, 다른 말로 지혜가 도덕이다. 왜? 진리를 찾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거 기도한다고 진리가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비가 없으면 복잡한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식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좀 외람된 말이지만 여러분이 인문학을 모르면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부활교회 교인들이 아니면은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찾아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문학적 지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안 해도 저 충분히 유명한 사람 됐어요. 뭐 유명해지려고 이걸 가르치는 줄 압니까? 아니야. 이거 모르면, 인문학적 지식 모르면 내 단언하거니와 인생의 진리가 뭔지 진리를 찾는데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사업이라 그럽시다. 사업. 인문학적 지식이 없으면 사업도 어렵습니다. 사업은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루는 거지. 사업하려면 종업원이 있어야 되잖아. 사업하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업하려고 해도 인간을 알아야 돼요. 자식을 키우려고 해도 인간을 알아야 돼. 내 자식 앉혀놓고 공부하라 명령만 한다고 아들이 공부합니까? 아들을 알아야 돼. 아들은 인간이야. 내 아들 이전의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알고 아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저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아들이 움직이지. 그냥 명령한다고 됩니까? 두 번째가 정의입니다. 정의가 선이라고 하는 거,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건 뭐 다 공감할 거예요. 성경도 정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모스서 같은 거는 철저하게 정의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왜 도덕적이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가 없으면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그 공동체는 해체가 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도덕적인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 정의는 뭐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오늘날 정의는 두 가지. 하나는 절차, 하나는 분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됐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를 부유하게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빈익빈 부익빈으로 된단 말이에요.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원칙에 근거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를 팽개치고는 경제 성장이 되질 않아요. 경제 성장이 되질 않으면 분배할 게 없어져. 일단은 성장하고 성장한 것을 어떻게 공평하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 그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분배할 것이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죠. 어쨌든 분배가 무시되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밀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무질서한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절차입니다.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정치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행정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 있어요. 저건 절차가 무시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거기다가 공감을 안 하지요. 그래서 현대적인 입장에서 볼 땐 절차와 분배, 이것이 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은 사람은 고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귀한 일. 먹고 사는 일은 용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본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귀한 일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희생 없이 고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신 거는 고귀한 일이 아닙니까? 만민을 구원한 거 고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거예요. 용기, 이게 덕이다. 용기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힘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챙기는 거, 이거는 용기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본성과 용기를 구분을 해야 돼요. 네 번째가 인내입니다. 이 결혼은요, 사람은 관용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관용은 너그러운 거잖아요. 절제는 자기 욕망을 누르는 거잖아요. 온유는 부드러운 거잖아요. 이거는 인내가 있어야 가능하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관용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고 온유도 못해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제 좌우명을 무인불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방에다가 딱 써서 붙였는데, 옛날엔 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젊었을 때. 무인불승, 그게 무슨 뜻이냐면 참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 내가 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참는 것이었습니다. 난 많이 참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사함을 받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로 목적을 이루라. 그래서 저는 이제 좌우명이 무인불승, 참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70에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좌우명을 바꿨어요. 이제는 이제 좌우명을 어떻게 바꿨느냐?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자유인. 그 무엇에도 나는 속박당하지 않겠다. 자유롭게 살겠다 이거죠. 근데 뭐 자유롭게 살겠다는 것은 그냥 낮잠 자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목사니까 일하는 자유인. 이것을 내 좌우명으로 정했습니다. 어쨌든 인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도덕적인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키케로는 이거를 의무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야. 응? 책 읽는 것도 의무다 이거지.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의무. 고귀한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용기, 이것도 의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고 견디는 것도 의무. 이런 도덕적인 의무를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개인들이 많이 모이면 그 공동체는 정말 살기 좋은 해피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게 키케로의 주장입니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익함에 대해서, 이게 이제 2장으로 가는데, 유익하다. 키케로는요, 유익한 것, 이거 좋다니까. 유익함, 이거 좋다 이거예요. 유익한 것이 좋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고 유익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유익함을 셋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단순히 유익한 거, 더 유익한 거, 가장 유익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보세요. 키케로가 그냥 유익한 것만 얘기를 하지 않고 유익한 거, 더 유익한 거, 가장 유익한 거, 이렇게 셋으로 나눈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유익한 것이 많아. 동으로 가는 것도 유익하고, 서로 가는 것도 유익하고, 남으로 가는 것도 유익하고, 북으로 가는 것도 유익해. 다 유익해. 그런데 다 유익하지만 동쪽으로 가는 게 서쪽으로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것도 유익하고, 동쪽으로 가는 것은 더 유익하고, 남쪽으로 가는 것은 가장 유익해. 그러면 남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게 유익한 거냐, 이런 분석과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유익한 건 없을까? 요게 더 유익하구나. 요것보다 더 가장 유익한 건 없을까? 요게 가장 유익한 거다. 그래야 선택이 가능하다 그 말이야. 선택이 가능하다 그 말이야. 우리는 아무거나 선택하잖아요. 그죠? 유익한 거 요거 하나만 딱 선택해. 그래서 옛날에 작은 유익을 얻다가 큰 유익을 버렸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커피 한 잔 대접을 해. 근데 생각을 해봐요.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게 유익하다. 근데 커피 말고 1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 게 이 사람 마음을 사는데 더 유익하다. 그럼 커피 그만두고 1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짜리 선물 주는 것보다 이 사람하고 여행을 한번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더 가장 유익하겠다. 그러면 여행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이 선택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할 때 망설여야 됩니다. 그 망설임은 사색과 명상과 선택을 위한 망설임입니다. 기분 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이 사회 안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어느 게 더 유익하냐? 참는 게 유익하냐? 말하는 게 유익하냐? 말하는 것보다 참는 게 더 유익하다. 그러면 참아야 돼. 참는 것보다 더 가장 유익한 것은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다. 그러면 칭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현명한 삶의 지혜입니까? 기분 나는 대로 살지 말아요. 이해관계,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큰 것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유익한 것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열거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생각을 선하게 가지라 그 말이요. 신이 약속한 건 지키라는 겁니다. 영예, 이거 다 유익한 거요. 공정한 권리. 이 사람은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앞에 공정하다는 말을 꼭 첨가합니다. 그냥 권리가 아니야. 공정한 권리. 권리는 주장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 없는 자가 권리를 주장하면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논쟁도 해야지. 그러나 열을 내고 화를 내고 상대방을 그냥 욕하면서 논쟁하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부드러운 논쟁. 그래,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당신 말 듣고 보니까 정말 배울 게 많아. 상대방 칭찬하고. 그런데 말이야, 그 당신 말대로 하면 여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 나 생각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 생각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해야지. 넌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죠. 뭐 웅변이라든가 봉사, 호의 이런 것도 다 이제 유익한 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선과 유익함이 충돌할 때, 자 여기는 선이 도덕적 선이에요. 유익함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이거 버리고 이걸 택하라 그거예요. 유익한 것보다는 도덕적인 선을 택하라. 그래야 그 사람 나중에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도덕에 대해서요 둘로 나눕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호네스툼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선, 아까 얘기한 네 가지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데코룸이라는 겁니다. 데코룸. 요거는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데코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데코룸.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 이 상황이 변하면 인간의 느낌이나 생각이 변해요. 예를 들면 말이요, 지금 뭐 사실 확인은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지금 뭐 청와대 무슨 감찰반이 무슨 민간인 사찰을 하고 뭐하고 뭐 열심히 지금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야당 때에는 뭐 민간인 사찰한다고 말이요, 당시 박근혜 정부를 엄청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놓고 정권이 바뀌었어. 그럼 자기들 하지 말아야지. 근데 자기들도 똑같이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너에 몰린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인간의 생각이 바뀌는 거야. 이것을 개로는 가능하면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생각이 바뀌어. 그럼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어.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사냐 그 말이요. 원칙은, 어제의 원칙은 오늘의 원칙이고 오늘의 원칙은 내일의 원칙이라야지. 자꾸 상황이 바뀌었다고 원칙을 자꾸 바뀌면 나중에 사회는 무질서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바뀌지 말아야 된다. 도덕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자 이럴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키케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때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요, 부부가 서로 열심히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정도 식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겼어.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헤어져야 돼. 이제는 헤어져야 돼. 그때 헤어질 때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키케로가 말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감정도 행동도 난폭해지기 쉽다 그 말이야. 좋았던 감정이 싹 없어지고 좋았던 시절의 상황이 바뀌니까 아주 격앙되고, 자 그럴 때에 감정과 행동을 잘 통제를 해야 된다.
그 통제를 하는 게 이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이 감정과 행동을 통제해서 밖으로 나타날 때는 사람들한테 참 괜찮다, 이런 인상,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성. 인간의 이성이 있어야 감정도 통제가 되고 자기 행동도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감정 통제가 안 돼, 행동도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엉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번에 보면요, 명언, 이 키케로가 한 명언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가운데 10가지만 내가 썼습니다. 그걸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할 건 없지만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번 보세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필요한 사람은 추방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추방해야 된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4번 보세요. 전쟁보다는 평화가 유익하나, 전쟁보다는 평화가 유익하지요. 그러나 공공을 지키려는 전쟁은 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는 전쟁은 해야 된다. 5번은 더 참 중요합니다. 옳은 일도 알아야 할 수 있다. 무엇이 옳은 일이냐 하는 건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야, 이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래, 내가 옳으면 옳은 거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옳다고 하는 건 내가 옳다고 인정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옳다고 인정해 주어야 그게 옳은 거지. 나는 옳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남을 돕는데도 방법이 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도우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남을 도우려고 뭐 선물도 사주고, 남을 도우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면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도우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이걸 작용과 반작용이라 그럽니다. 항상 무슨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뭐 유익한 것도 비교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10번은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판은 뭐 이 사람도 뭐 비판할 점이 있죠. 특히 쾌락에 대한 비판. 이 사람은 쾌락을 육체적인 쾌락으로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육체적인 쾌락만 쾌락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만 쾌락이 아니거든요. 쾌락을 즐거움으로 표현한다면 친구랑 차 마시는 것도 쾌락이고 등산하는 것도 쾌락이고, 그렇잖아요. 음악을 듣는 것도 쾌락이고. 그러니까 쾌락을 너무 육체적인 쾌락으로 국한시킨 것은 이 사람이 좀 소화적인 사고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 아마 그때 로마 사람들은 쾌락하면은 전부 그냥 육체적인 쾌락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협소한 논리를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보기에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이 온다, 난 그렇게 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부터
실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 그러면 그가 속한 공동체는 굉장히 힘든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주장하는 권리가 열이라면 권리가 열이라면 내가 행하는 의무는 최소한도 열이라야 되고, 좀 더 신사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행하는 의무는 20가지 정도 되어야 내가 10가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인격이 아니겠느냐.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의무는 5 정도밖에 하지 않고, 권리는 10가지만 주장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교회 교인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교인이니까 교인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도 공동체, 이 부활 공동체 안에 한 멤버, 회원이니까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하셔야지. 10가지 의무를 다 하고 5가지 정도, 뭐 욕심을 내면 10가지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 부활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고, 키케로가 얘기하는 그런 해피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는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이 정말 안타까워요. 참, 이 조국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가 많습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보다 충실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강의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